마가복음 4장 35절에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사실상 평상시 우리의 모습보다 진짜 신앙은 진짜 그 사람의 뭐라고 좀 밑바닥에 있는 거는 큰 위기나 뭐 어려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좀 드러나게 되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좀 일어나서 그 마가복음을 쭉 들으면서 등산을 좀 했어요. 아침에 듣는데 이제 평상시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를 오병이어 뿐 아니라 병든 자들이 끊임없이 몰려들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뿐 아니라 심지어 죽은 자까지. 달리다굼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죽음에서 생명. 평상시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갔지요. 쫓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광풍이란 예기치 못한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좀 이렇게 진짜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나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평상시에 누리는 내용이 되어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움직이는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매일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큰 어려움, 큰 성공, 인생에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 될 만한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는 뭐요? 복음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 된다고요? 광풍과 예기치 못한 어려움 당한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특별한 일 없을 때 제가 맨날 다락방 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물어본 게 어떻게 지내셨어요? 목사님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특별한 없어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나 진짜 우리가 복음 언제 선택해야 돼요? 큰 어려움, 큰 환란, 문제 딱 앞에서 뭐예요?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영적 흐름과 상태를 완전히 바꾸는 오직 복음의 결론과 결단 속으로 들어가서 뭐예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진짜 영적 삶에서 완전히 승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광풍이라는 걸 통해서 진짜 깨닫기 원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두려움에 빠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네게 주신 축복이 진짜 무엇인지 깨달아라고. 그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의 삶의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진짜 그 목사님이 일부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하셨는데 복음을 모르면 사단의 영이 지배하고 복음을 깨달은 자는 성령이 지배한다. 무슨 말이에요? 영적 정체성 근본이 다르다.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문제, 똑같은 환란을 만나기도 하지만 근본의 정체성이 다르다. 그럼 우리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택하고 전도자답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기 원하시는 거죠. 근데요, 복음 없는 사람들은 큰 사건이 뭐가 돼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돼요. 큰 상처가 무엇이 돼요? 그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없고 상처 없는 사람 없고 어려움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요, 똑같은 상처를 사단한테 빼앗기면은 인생 자체를 무너뜨린 영적 문제가 되지만 똑같은 상처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앞에서 다 결단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배경이자 발판이자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복음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그릇을 키워나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씩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랑 상담도 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거든요. 저한테 매주 저희 교회가 아닌데도 영적으로 많이 힘든 분들 세 분은 고정적으로 매주 전화 와요. 저한테. 어제도 밤 11시 전화 왔어요. 저한테. 11시 넘어서. 전화 온다니까. 근데 제가 공통적인 게 뭐냐면요. 대화가 안 돼요. 왜 대화가 안 되냐? 말을 안 들어. 계속 자기 입장, 계속 자기 상처, 계속 자기 안에 있는 거 계속.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것을 읽으려고도 듣지 않고 반대 것을 보게 하려고 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대하다 보면 답답하단 말이에요. 말하고 싶어서 전화하는 거네. 근데 좀 이렇게 말하면 들어야 되는데 대화가 좀 안 되니까. 근데 그 딱 느낌 뭐냐면 시야가 너무 좁구나. 여기 갇혀 있구나. 이 생각 많이 들어요. 갇히니까 좁고 좁으니까 그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부정적인 것들, 불신앙들, 원망. 그러니까 계속 시너지가 커져 나가는 거죠. 내가 딱 보면서 좀 답답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젯밤에 내가 전화를 딱 끊는데 일부 말씀을 또 내가 쭉 정리하고 있었다. 다시 한번 보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하나님이 보시기도 마찬가지 아닌가? 내가 저보다 좀 약한 분이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상황에 갇혀서 계속 그만 말하는데 내가 딱 보니까 좀 답답하더라고. 좀 넓게 보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왜 거기에 빠지셨을까 아쉽기도 하고 조금만 이 생각을 바꾸시면 새로울 건데 아쉽고 이런. 하나님 보실 때도 나도 똑같은 거 아닌가? 하나님이 보실 때도 하나님의 계획을 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보지 못하고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좀 낙심하고 그러지 않는가 생각되기. 그러면서 이 생각을 딱 하면서 류 목사님 대지 1번에 계획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려움과 사고는요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거야. 딱 그 말이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주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실하신 좋으신 아버지. 성실하단 말.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언제나 변함없이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인데 그 변함없이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시다. 좋은 아빠. 저는요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저는 내 아들 창조 이놈한테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선택합니다. 왜냐? 아빠니까. 저는 그렇게 좋은 아빠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진짜 좋으신 아버지. 끝없는 사랑을 가지신. 재앙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주신 것.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재앙은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어. 왜냐? 우리는 반석 위에 세진 교회이에요. 재앙도 문제도 어려움도 다 지나가. 나는 영원한 복음 안에 있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요. 문제를 믿는 믿음, 상황을 믿는 믿음, 사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완전한 복음을 믿는 믿음,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고 발견하고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과 지옥과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깨뜨리신 완전한 완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어려움 만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재앙이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의 그 무엇도 언약의 성취를 막을 수 없는데 우리의 삶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안에 있는 자라.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본문이 무엇입니까? 광풍이 불어 타고 있는 배에 물들이 막 침범해 뒤집어 줄 수도 있고 가라앉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생명을 잃어버리겠죠. 그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뭘 못 보고 있습니까? 광풍의 시선이 완전 갇히고
그들이 타고 있는 배에 완전히 갇히다 보니까 그 배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중요한 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발견할 건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해라. 광풍 앞에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해 보이죠. 근데 어려움 만나죠. 위기 만나죠. 질병 만나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그 능력을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불완전해. 그래서 하나님 뭘 주셨다? 완전하신 그리스도 주셨습니다. 날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그 깊이, 넓이, 높이를 깨달아가고 깊어져가는 에베소서 1장의 기도처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그 영적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행복, 은혜 속으로 들어가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맨날 사람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굉장히 파이팅 있는 내용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메시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기도이자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누구도 상관없다. 배고파도 되고 배불러도 되고 추워도 되고 더워도 되고 여유로워도 되고 여유 없어도 되고 상관없어. 난 그리스도 안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야.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리스도의 참 능력을 발견이 됐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참된 자유예요. 중요한 게 없어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 지나가는 거. 양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를 오해를 하고 저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불필요한 얘기를 하셨다는 거를 좀 친절하게 그 이야기를 들은 분이 저한테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그 사람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근데 제가 생각을 갑자기 했죠. 아, 그래. 그분이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의 생각이 나의 가치를 판단하지 못하지. 중요한 거 아니고 지나가. 그래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복음에 대해. 그리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께서 뭐요? 나와 함께 내 안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것을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그 참된 능력을 발견하고 증인의 길, 정말 하나님 앞에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이것 가지고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 오늘 모든 미래가 뭐예요? 언약 성취의 여정임을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사십니까? 왜 밥을 먹습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지금 제가 사역을 하고 신방을 두 군데를 하고 왔어요. 두 군데를 하고 왔는데 방금 이제 지금도 지금 제가 있는 곳이 그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여기서 차에서 하고 있는데 대화 나누면서 딱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좀 이제 있으신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나는 더 바랄 게 없어. 아쉬운 거라면 왜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늦게 깨닫게 됐을까? 하나님이 부르셔도 너무 감사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기도를 통해서 전도자들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인생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졌다면 얼마나 가지셨습니까? 없다면 얼마나 없습니까?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게 그거예요. 강하면 얼마나 강하고 연약하면 얼마나 연약합니까? 상관없다니까. 우리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내 과거가 어땠건 내 오늘의 삶이 어떻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 붙잡고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고 다른 싸움이 아니라 진짜 재앙 만난 시대를 살리는 진짜 영적 싸움으로 들어가서
내 과거도 발판으로 삼고 오늘도 축복의 시작으로 삼고 내 미래가 뭐예요? 세계복음하는 미래. 로마서 14장 7절에 8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니 마땅히 복음 안에 참된 행복 누리다가 복음 지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강하십니까? 그 강함으로. 약하십니까? 그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나타내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한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 안에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성취의 시작을 하나님이 진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복음으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러합니다. 진짜 현장은요, 모든 것이 있지만 한 가지가 없어 죽어갑니다. 지금 살기 얼마나 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개 문명은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하고 사람의 삶이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과 사람의 것으로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정신의 문제들, 영적 재앙을 계속 사람들이 겪고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전에 신방했던 분이 초등교사님인데 대화를 하는데 같이 대화를 했어요. 지금은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많아. 교사 중에도 그렇고 학부모 중에도 그렇고 아이들 중에서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로마서 이런 말씀 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딱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어서 나가는 게, 야,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어? 말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냐? 말하는 이가 있어야 듣지, 들어야 부르지 않냐? 그렇기에 이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모든 발걸음이 복이 있다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붙잡고 문제 따라 사람 따라 어려움과 위기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따라 증인의 길을 걷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힘입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제자의 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결론과 언약을 붙잡고 묶인 자들을 해방시키는 치유의 선교사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어떤 단어로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화, 보좌와 치유와 화가 무엇입니까?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것이고 보좌의 축복이 나의 것이고 그 치유의 응답과 능력이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뭐예요? 증인의 길,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진짜 언약 붙잡고 복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나고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셔서 우리 방모의 지교의 모든 우리 전도자들이 광풍을 멈추게 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축복 속에서 증인의 길을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묶인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데 해방시킨 참 자유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시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